저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희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좁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삶의 주도권이 이제 주님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가족을 만난 소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으셨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더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팔려던 땅이 좋은 값에 팔려겠다는 소식이 들릴 때 더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더 기쁘지 않으십니까?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올랐다는 소식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그런 종교인은 아닐까요? 저희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맞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저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저희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소식보다 이 땅에서 행복과 풍요가 더 기쁜 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루속히 구원을 받아야 할 패역한 곳임을 저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성령 받은 성도가 맞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본래부터 저희가 성숙하고 자격이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미성숙하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차 자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저희를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 안에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며 며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 즉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뻐야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이들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런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고꾸라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사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며 함께 그들과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일종의 계약 행위입니다. 이는 고대에 행해지던 행위입니다. 평화 협약을 맺은 약속의 당사자들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안에는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에 쪼갠 고기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출산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노쇠하여 출산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란 약속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방금 함께 읽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표면적으로는 이미 훼손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행할 유일한 계약 이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둘로 쪼개진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쪼개지듯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이 땅의 교회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생육과 번성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는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이 땅의 교회, 즉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 탄생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이 탄생이 되었고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로 탄생된 사도들과 형제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행한 외적인 행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음에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즉 이스마엘을 낳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사람임을 증명한 아브라함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실체는 바라보지 못하고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 즉 허상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 지킴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그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의 증거로만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저 자기들의 특권으로만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특권으로만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현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들을 조원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평생을 몸담았던 교회들을 찬찬히 돌아보고 관찰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고 다니던 교회 본당에는 소위 건강한 사람들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렸던 구역 예배나 순모임에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예를 들면 재소자 출신들, 미혼모들, 노숙인들, 탈북민들, 극빈자들 등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 본당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도움을 주려고는 해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할 때면 본당에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을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기회와 도구로 삼고 있음에도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형제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특권으로는 삼고 있으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볼 때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요,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희 인생에서 실제로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저에게 결코
너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절대 그분들을 단지 부정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스승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진정한 형제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채워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고백도 했지만 복음도 전하고 상상치 못할 사역도 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도들과 형제들도 영적으로는 아직 눈먼 자요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다고 여겨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끝내 모리아산에 세워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오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넬료와의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요빠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러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므로 먹기를 금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먹기를 거부한 부정한 음식처럼, 짐승처럼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자였음을, 그리고 그 부정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자기와 연합되는 것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먹기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베드로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모두 잡아먹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직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드디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음을 사도와 형제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질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차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의 모습은 좀 전까지의 자기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타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먼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를 대할 때라도 먼지요 티끌이었던 저희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저희를 이만큼 변화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들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의 문법을 보아도 명령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래형 직설법으로 되리라, 즉 될 것이라 라고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 증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본 그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만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순종을 한 것이라면 지금 베드로의 간증 집회가 열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방인 전도 세미나를 열어서 베드로의 전도 방법을 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설명을 했음에도 성령이 주도하신 그 일을 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희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사명이긴 하나 어깨의 짐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조금만 지나면 뭔가 숙제를 못한 사람들처럼 부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저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의 삶이 아닌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여전히 예습관과 전통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분명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저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내며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희의 모든 삶이 복음 안에서 진리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저희가 깨져야 할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안심시켜 주시고 가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등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저에게 복음을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였음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즉 전도의 사명을 어깨에 짐으로 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심과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등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세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형제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선물로 세례가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형제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무할례자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음에도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함께 거하고 지낸 사실을 비난한 이면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책망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정신은 같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한 주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던 모든 시도와 노력이 불신앙의 죄였음을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이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베드로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즉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체의 할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음을 비로소 감사하며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부터 풀려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 안에는 영원하신 생명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저희의 옛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에 있던 형제들과 사도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가 살아내는 모든 삶과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내가 좋아하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날마다 죽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의 삶에 그리고 형제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베드로가 먹기를 거부했던 부정한 짐승과도 같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